우리 고린도전서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꽉 막힌 오늘이 뻥 뚫린 내일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꽉 막힌 오늘이 뻥 뚫린 내일을 낳는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구조가 6단락으로 되어 있죠. 1절부터 11절은 역사적인 복음과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12절부터 19절은 이제 부활의 의미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다.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20절로 28절은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29절로 34절은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35절에서 49절은 부활의 상태를 설명하죠. 부활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부활의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로 58절 말씀은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 주라기 파크가 개봉되었을 때 충격이었죠.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 얼마 전에 우리 주라기 월드가 이제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케일이 더 커지고 그래픽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이 주라기 파크라고 하는 이 영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공룡 복제의 출발이 호박의 화석화된 모기에서 시작되어지죠. 그 쥐라기 시대의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뱃속에, 혈액 속에 공룡의 피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복제해서 이제 공룡 공원을 만들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복제가 떠들썩하던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은 동물 복제는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생명 기술이 있는 나라치고 동물을 복제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동물의 복제를 보면서, DNA 복제를 보면서 신앙의 확신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죽은 시체의 DNA에서 복제가 가능한데 부활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겠어요?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도 DNA를 통해서 똑같은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너무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라기 월드를 볼 때마다 저는 신앙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인간도 저 정도인데 하나님은 오죽하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과학도 저 정도인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과학은 신 존재를 부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학은 도리어 신 존재를 증명하는 통로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조금 공부했다 싶은 사람들은 복제의 가능성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복제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이제 태반입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제 양 둘리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야, 언젠가 내 장기도 복제가 가능해. 난 그거 믿어. 그런 말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언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의 언어에서는 야, DNA 복제를 믿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왜 부활을 못 믿을 거니? 라고 하는 말을 2000년 전의 언어로 하는 거죠. 35절에서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못 믿겠다. 아, 부활이 가능하냐?
못 믿겠다 하는 사람한테 2000년 전의 언어로 36절에서 38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6절 38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씨앗 하나를 보고서 그 형태와 전혀 다른 사과나무나 사과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씨앗 하나를 심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심으면서 씨앗의 모양 그대로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콩알만한 씨앗인데 그 씨앗이 콩알과 전혀 다른 뭐가 된다? 사과나무가 될 것이고, 콩알과 전혀 다른 뭐가 될 것이다? 사과 열매가 될 것이다. 믿고 너희가 심지 않니?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못 믿을 게 어디 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DNA 복제도 믿으면서, 인간의 과학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을 게 뭐가 있니? 1세기의 언어와 21세기의 언어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씨앗 하나 심으면서 그 씨앗 그대로가 아닌 다른 어떤 형태로 변형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검증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부활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검증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했다.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와 500명의 성도가 확인했고 검증했다. 그리고 확인하고 검증한 그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니? 씨앗 심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그 씨앗이 자라서 사과나무가 될 것을 알았니? 니네 엄마가, 니네 아버지가 야, 씨앗을 심어봐, 그러면 사과나무가 될 거다 라는 말을 듣고서 그 믿고 씨앗을 심은 것 아니니?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된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선조 때부터 이미 검증된 것을 믿고 땅에다가 씨를 심듯이 우리의 부활도 너희들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 선조들이 12명의 제자들이 500여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단 말이야. 봤기 때문에 이건 검증된 부활이야.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교훈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듯이 부활도 검증된, 또 검증한 사람들의 전파를 믿고 받아들여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검증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된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부활의 영향은 29절부터 3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죽은 자들이 죽기 직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죽은 자들이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그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니? 그리고 너희는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세례를 좀 받아, 예수를 믿어 라는 그 말을 듣고서 우리 엄마를 보니까,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라고 너희들 하지 않았니?
여러분 삶 속에서 죽은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의 죽음을, 임종을 지켜본 분들 계십니까?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이 계시다는 것이 믿는 자를 통해서 명확히 증명이 되잖아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고백하면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죽어요. 그 정신이 없고 사색이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확신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엄마 따라 예수 믿어야지, 우리 할아버지 따라 예수 믿어야지 라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자들과 핍박과 순교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였니?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니?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나 바울을 봐.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니? 내가 얼마나 죽음의 지경까지 던져졌니? 나 이거 그만둬도 돼. 근데 내가 왜 맞으면서까지, 내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뭔 줄 알아? 나도 너희들처럼 편하게 살아도 돼. 근데 편하게 살지 않고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야. 난 부활이 없었다면 나 이거 때려쳤을 거야. 이 세상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이 전부라고 한다면 개세라세라 하고 살아야 돼. 모든 쾌락에 취해서 살아야 돼. 죄 짓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사기치면서 어떻게든 좋은 집 마련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 부활하여서 하나님 존전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헛되게 살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막 살 수 없었던 거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요, 오늘을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을 더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이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든 편하게 살든 버티며 살든 잘 살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알차고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왜 이 땅에서 성공률이 높은 줄 아십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타 종교인들보다 동일한 경쟁선상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좀 더 앞서는 통계를 보이는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지금이 끝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이 오늘을 어떻게 해요?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들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미래는 대체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이 미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46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지금 우리가 미래는 어떤 몸이 된대요? 신령한,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 미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신령한 사람이야. 신령한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40절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사는 몸과 하늘에 사는 몸이 다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을 때에 지금의 이 땅에서 사는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얼굴 그대로 부활한다면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그죠? 상당수의 사람들 이 몸으로 또 태어난다고? 이 몸이 유지된다고? 아이 진짜 이 저주받은 몸을, 저주받은 얼굴을, 그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사는 몸이었고, 그죠? 육체의 몸이었고 하늘에서 사는 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사는 몸을 바울은 뭘로 표현했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체인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속한 것과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 내가 달라지면 하늘에 가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 땅에 속한 사고방식이죠. 거기 가면 결혼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의 시스템과 제도가 하늘나라에 없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슨 상관이에요? 못 알아보면 어떻고, 못 알아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일을 못 알아보니까 마음이 더 평안할 것이고, 또 신령한 몸이에요. 하늘에서만 살 수 있는 몸의 형태로 변화된대요. 자,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42절, 44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몸의 재료가 무엇이냐? 굳이 재료를 따진다면 신령한 몸의 원인자가 무엇이냐? 썩어질 것들이었대요. 썩어질 것이 어느 순간 썩지 않을 것이 된대요. 43절도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땅에 뭐예요? 욕된 것, 아주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신령한 몸이 구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받고 욕받고 조롱받던 어떤 상황들이 영광스러운 것이 된대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뭐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신령한 몸이니까 강한 것으로, 더 강한 것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신령한 몸의 상태의 출발점이 뭐였냐? 약한 것이었대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 묵상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이 15장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부활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우리 살아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바울이 저렇게 1세기의 용어로 이 말씀을 표현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영감은 이거였어요. 42절과 42절은 저에게 이런 해석을 준 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한심해도 내일을 결정짓지 못한다, 이거더라고요. 오늘이 아무리 한심해도, 오늘이 썩어져도, 오늘이 욕된 것이고, 오늘이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육의 것이라 할지라도 내일도 약하고 내일도 욕되고 내일도 썩어지는 것,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잖아요. 오늘 심은 것이 내일을 결정하잖아요. 부활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한심해도 내일은 영광스러운 것,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은 꽉 막혀도 내일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부활은 뭐라고요?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1세기의 용어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 부활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심지 못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심은 것이 참 한심해도 나는 너희에게 영광을 줄 거야, 이게 은혜라고.
너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의 모습과 그 경건의 모습과 그리고 삶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욕되고 약하고 썩어지는 것처럼 썩어진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신령하게 할 거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먼 언젠가 죽은 다음에, 먼 언젠가 예수가 재림한 다음에 그 부활의 실체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도 이렇게 부활이 좋은 것인데,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도 내 삶의 부활의 영광이 놀랍게 다가오는데, 궁극적 부활이 온다면 어떤 삶이 될까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욕을 심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데, 내가 오늘 썩을 것을 심어도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데, 내가 오늘 약한 것을 심었는데도 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는 오죽할까 기대를 갖는 것이죠. 소망을 갖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부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밤에 슬프게 잠자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하루가 다 갔네. 한 게 뭐냐 대체. 그런데 눈을 뜨보니까 밤에 잠들었을 때 상황과 전혀 다른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을 심었는데 춤이 돼요. 베옷을 입었는데 3일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3일장 안 하시고, 야, 반나절로 끝내. 기쁨으로 띠띠우고 일상복 입고 너 삶의 현장에 나가. 그 얘기예요. 죽음은 우리를 오래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잠깐 우리를 지배하는 뿐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돌아봐도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오늘이 탐탁치 못할 때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밤에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를 참 먹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이, 한심한 오늘이 내일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시는 부활의 은총이 내일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